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5월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시련이 많다라고 하면 누구인가? 또 역경과 고난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은 누구인가? 주저없이 이 1189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목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때로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가졌던 이 고난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깨닫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욥으로 인해서 큰 위로와 도전을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욥처럼 승리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 이제 8장 7절의 말씀은 신앙인들 정도가 되면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창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지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창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것, 좁았던 문이 넓게 되는 것, 낮고 천했던 지위가 회복되는 것,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성경은 창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한영제일교회 성도 모두가 이 창대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욥기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혈혈단신, 요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가나안 땅의 조상이 됐고 12지파의 조상이 됐고, 그들이 이제 회복된 말씀의 기준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 특별히 이 욥기서는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창세기의 시대와 비슷한 연배로 성경학자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욥기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도 욥과 같이 창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창대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기준의 현장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 이 창대에는 관심이 많고 있지만 그 창대하기 앞에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다. 이 미약함을 성경은 더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조점은 미약함입니다. 창대함을 통해서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 이전에 이 미약함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돌아가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즉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욥은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욥기 1장의 말씀에 보면 그는 당대의 동방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많은 부자였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는가. 욥기 1장 3절을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뼘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러던 욥이 또 자녀는 얼마가 있었냐? 2절에 보니까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라. 자녀도 10명이나 가졌던 복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시련당하고 주저앉고 상처를 받는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욥의 이제 자기의 생일날이었다는 거예요. 생일 잔칫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한꺼번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욥기서에 보니까 이제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고 가축들이 몽땅 빼앗기고 자녀들이 몽땅 죽어버리고 심지어 빈털터리가 된 이 본인 당사자는 병에 걸려서 목숨만 연명하게 되고 또 친하던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시험 들게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이 욥이 바라보았던 이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우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가 가졌던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아픔을 빨리 해결하고 빨리 벗어나기를 권면하기를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벌어진 고난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로받고 또 권면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8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주저함이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는 자가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창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서 창대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해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 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우리 교회가 일주일 내내 모든 예배 시간을 다 합쳐야 9번이에요. 이 9번의 시간을 퍼센티지로 나눠보니까 인생의 5.3%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100 중에서 5.3이 일주일 내내 모든 예배를 참석했을 때 들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바라는 그러한 훈련과 영적인 깊은 교통이 있는 사람이 창대함의 기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그분을 바라지 않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5월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에 대해서 더 큰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에
주저하지 않는 시작이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인생의 핑계를 가지고 내가 고백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지금 교통하고 있는가, 그 교통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고난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하다가 화를 억누르지 못해서 분노를 터뜨리면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상실하거나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이제 다 허물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분을 참고 있다가 터뜨려 버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0번이면 10번 다 터뜨려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분노라고 하는 것,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고난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37편 8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그치라,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마라, 이것들은 악을 만들 뿐이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창대케 하는 기준에 답을 주고 있는데 분을 그치고 또 불평하지 말고 그것들로 인해서 틈을 주어서 악에게 묶여있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의 여러 가지 심판들을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죄 가운데에서 불의 심판을 받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의 잣대 받았는가? 물로도 심판을 받고 불로도 심판을 받았던 것들. 욥은 고난을 받았지만 불심판과 물심판의 기준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할 때에 억울함을 내려놓고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냐면 머리를 풀고 붉은 베옷을 입고 그 머리에 재를 뿌리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합니까? 내가 답답합니까? 내가 다친 게 너무도 많이 있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끊어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의 상징인 영적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분냄은 사탄에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분냄은 이제 축복의 통로의 문을 던져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화는 화대로 내고 성질은 성질대로 내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오늘 마태복음 5장의 교동문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성질, 내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풀어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더러웠고 추악했고 답답했고 문제가 되는 모든 것 십자가의 흔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성질을 바꾸는 것 기도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바꾸는 것도 기도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의 각도를 바꾸어서 즉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기 8장 5절에 보니까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구한다. 원어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애걸한다, 구걸한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애걸하고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욥처럼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받겠습니다.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안 주시면 제가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일주일 해보고 열흘 해봐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그 시간까지 능치 못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4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때 그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해 주신다. 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면 정직함과 청결함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케 하실 것이라. 청결하다라는 것, 깨끗하다,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꾀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꾀를 잘 쓰는 사람은 쉽게 되는 것 같고 또 일이 순탄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아름답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불편한 진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순수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청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결하게 영적 순결성을 가질 수 있는 흰옷 입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의로운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했던 미련하고 부족했던 다섯 처녀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순결과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직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진실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왜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바보가 되고 속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살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바르게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바르게 살다 보면 바보 취급도 받고 바르게 살다 보면 이제 왕따도 당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축복을 주냐면 오늘 7절의 말씀처럼 네 시작이 미약하고 부족하나 너희 나중은 반드시 창대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결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어. 내가 좋은 이야기 들었어. 좋은 세미나 들었어라고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드러누워 있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구멍가게라도 내서 내가 사장 흉내를 내야 나중에 그것이 잘 되고 또 그것이 확장되어서 큰 회사의 사장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멍가게도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큰 회사의 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시작되어진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머리에 이제 공상만 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했으면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창대하게 했다라는 응답의 날을 사모할 그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데 능숙하고 훈련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처럼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고 지금은 돌아가는 것 같고 이제 멈춰선 것 같고 힘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고 기도 가운데 결단한다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천배에 이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걸 믿고 간구하면서 새로운 결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